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기춘 화이팅 한번 해야지. 강기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찬양감이 신앙송을 부탁을 했는데 아마 설교 전에 신앙송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원래 있는 순서대로 신앙송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령 대표장이신 길자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겠는데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집회 대표이신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헬라 의사로서 바울의 평생직이었던 누가,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는 수리안 지역에서 태어나서 당대의 최고의 학문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우수를 공부한 의사였습니다. 드로아에서 제2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을 만난 누가는 사도 바울과 평생의 지기가 되어 복음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뜨겁지를 못했던 데오빌로 각하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읽으면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누가와 함께 신앙의 지성적인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종교로 확장될 수 있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또한 기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외 계층에 있던 이런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서 10명의 납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납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며 또한 부정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납병은 만성
만성 질환을 말하는 것이죠. 납병은 언제나 고통만 주고 괴로움만 주고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납병을 하나의 범죄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당시의 납병 환자의 질병 속에서 오늘날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납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용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병 환자는 윗입술을 가리우면서 부정하다 하면서 외쳤는데, 이 납병은 한마디로 나 같은 죄인을 접근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납병 환자의 모습을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간 이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5번이나 예수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반복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5번이나 기록된 예수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신 죽음의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이제 언젠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만나시려고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속해 주신, 한마디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납병 환자는 자신들의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재림하신 이 예수, 바로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를 만나는 데서 해결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를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모든 문제는 예수를 만나는 데 해결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의 해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납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데 10명의 납병 환자의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는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만나는 곳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모든 납병의 문제가 해결됐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예수 만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는 이 낮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 만나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병 환자들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찾아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날 때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소리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살면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이렇게 살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선생이요 기도문이 열려집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교인교회마다 기도문이 열리지 않는데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부를 위해서 기도문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나지 않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시대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리고는 그 몸에서 병이 난 것을 입증받는 중요한 인사가 필요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제사장을 찾아서 가다가 깨끗한 몸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각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각 단체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열어집니다. 10명의 납병 환자 중에 이방인 납병 환자가 자신의 몸에 병이 난 걸 깨닫고 주님을 찾아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소리를 듣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이 이 대한민국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핵을 사용할 수도 있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야만 이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의 메시아 진정으로 감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올바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기총이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한기총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수 만나는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명이나 병환자가 고향도 다르고 그리고 나라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서도 그들은 예수를 만날 때 고칠 수 없었던 병을 고친 것처럼 고향도 다르고 청소년들의 입장과 우리 어른들의 입장이 다 달라도 이 시간에 부활의 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